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진짜 기도한 대로 하는 기도 다 해주셨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절, 감사주일절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전적인 헌신하는 그런 예배 모습으로 드린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았다면 그 중심을 사람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마음도 아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아픔과 쓰라림도 있는 것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내가 마음을 오늘 대표기도 드린 것처럼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삶 가운데 두루두루 그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니까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경험도 하고요, 또 슬픈 경험도 하고, 또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진짜 힘든 경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지혜를 배워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경험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 그 허락하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으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받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 있으면은 어떠한 제텐진을 달고 나를 쫓아오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해볼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억대 연봉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더디게 주든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물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 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은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자인가 하는 거 하고, 또 그럼 그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빚을 진 자가 맞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빚진 자다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빚진 자 그 단어에 신약은 헬라어 원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빚지다라는 파생되는 걸로 인해서 무엇을 뜻하냐? 채무자라는 말을.
바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할 의무를 다해라. 이걸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야 할 대상은 육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2절에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라는 해당되는 그 원의 뜻을 보면 육신에게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 영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말을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권세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은 장의 8장 2절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님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다.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12절을 보면은요, 다시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빚진 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 의무는 바로 뭐냐? 살아가는 것이다. 즉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 현재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본다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향하여 빚진 너희들은 그 삶이 일관적인 지속적인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차갑다가 뜨거웠다 이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하면서 계시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 우리가 깨닫게 한다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서 7개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뜨겁길 소망합니다.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삶이 온전한 뜨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뜨겁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신한 후에 하나님은 성화의 가정에 가는 관계에서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견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저 아는 분이 차중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벤츠를 산다고 합니다. 국산차는 마음에 안 든가 벤츠가 좋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벤츠가 됐든 우리가 아는 보통 우리가 일반인이 타는 중형차가 됐든 국산차가 됐든 차가 퍼지면은 망가지면은 이동할 수 없다면은 반드시 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같은 자리만 반복해서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속적인 삶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살아간다는 것, 삶은 지속적인 삶을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 지속적인 삶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할렐루야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양사지에 묶여있는 모든 죄, 사망의 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끊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저 계획을 내가 설계한다면 하나님 그 설계한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 세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이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살릴 영혼이 있기에 이곳에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했냐? 바로 살리기 위해서 초대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결박에서 끊어주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맞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걸 방법을 알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일도 그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행할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그 앞에 이름 앞에 쓰여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을 형벌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 아들 한 명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방법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죽을 결박, 사지에 묶여있는 쇠사를 끊기 위해서 그 방법 가운데 하나 묘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고 그 아버지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의 말씀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난 후로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남은 생명을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몰았던 이제 그 삶에서 이제 우리 벗어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인도하셨냐?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호흡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은 우리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인도하시고 불렀냐?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도 오지 못하는 저들 중에서도 나를 불러 이곳에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인생의 삶을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인 의무를 이해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의무를 이해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을 순종하냐 할 때 첫째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가 보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69약, 신약 합쳐 66권으로 구성된 이 성경, 1189장으로 성경된 이 성경을 함축하여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많고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빨갛잖아요. 빨간 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 속으로는 정열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랑 안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보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시절 저도 어렸을 때 깎아머리를 항상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깎아머리로 그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주일학교 시절에 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이런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환경의 요인에 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저도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해서 더욱더 느꼈던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두 구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의 구절은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 할 때 범사는 모든 삶의 평범한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의 의미는 뭘까 할 때 보면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생각나냐?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때 꼭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원하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길 원하고, 아픈 일을 만나도, 손해보는 일을 만나도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거리를 먹을 거리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거기를 갔지만은 또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왕에게 첩으로까지 줬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그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어미 경감으로 거꾸로 아브라함이 금과 은과 종과 노비와 모든 많은 물질의 복을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쉬지 않고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의 실을 화살같이 당기시길 바랍니다. 마치 궁사가 관역을 향해서 10점 만점을 위해서 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기도를 꼭 쏘아 올리고 싶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모든 향연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함과 죽을 고비에 있을 그 처지에 그가 한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인 저 예루살렘의 향해 그 방향을 향해서 하루 3번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의 일을 능히 도와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안주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까 메시지,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쉽게 그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 끝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바로 가수 현철 아시죠? 왜 그걸 주셨는지 저는 이해하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그 가수 현철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그 곡이 떠올랐는데 이 곡을 제가 개사해서 한번 불러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잠깐요. 이 반주하기 전에 제가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개사해드렸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는 내 마음, 돌아오라고 예언의 것만 못 본 채 떠나버린다. 소리쳐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는 내 마음. 마치 시 같은데 아마 저의 나이나 비슷하고 또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은 이 곡을 다 멜로디를 아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줄 주님을 의지하면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돌아오라고 예언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부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서나 주님 생각,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이런 내가 돌아오라고 예언했거든요. 돌아오라고 예언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부르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서나 주님 생각,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뭐 트로트 같이 느끼시나요 이것이? 저는 이 곡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제목에 주님을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야겠구나 할 때 이 곡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떠오르겠을까 보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또 부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돌아오라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고 떠나서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불러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주님이 생각날 때마다 비록 세상 노래지만은 찬양같이 불러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 하나 있어서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메시지가 이제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증이 하나 생각나는데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시장에서 일을 정리하면서 손님들이 주문한 그 물건들을 차에 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같이 아침에 나와서 오전 동안에 일하는 일당이 여기 25,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새벽에 그 장사에 많은 이제 식당 하신 분들이 이제 물건을 막 사러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지 그러면서 박스에 이제 담아둔 이런 것들을 차에 그때마다 이렇게 A는 A다, B는 B에다 실어줘야 되는데 A를 C에다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 9만 원 가량 되는 물건을 다른 차분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에 이제 확인되니까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하루 일당이 25,000원인데 9만원이면 4일치에 가까운 그런 물건 아닙니까? 이제 순간 걱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낙심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지만 낙심과 걱정은 잠시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1시간도 안 지나서 그 잘못 물건을 실어간 분이 돌아버린 겁니다. 아니 내 거를 실어야지 엉뚱한 거 실었다고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 그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보다 더 극적으로 만났다. 왜? 가장 간절할 때였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간증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볼 방법 다 해봤다면은, 그래도 그 방법 써봐도 안 됐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주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의지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구나. 내가 고백할 힘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울어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현실에 진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의 능력이 나타나냐? 우리 앞에 있는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아픔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걷어지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내가 손은 2개밖에 없는데 10개도 부족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에 그것이 드러나 하나하나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그 말씀을 확증하여 계시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주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호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도.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하나님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하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 3가지는 뭐냐?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빚진 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삶이 나에게 얼마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많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작은 것부터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에서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하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은 넘치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또 우리가 진짜 빚졌는지 그렇다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잘되는 복, 건강의 복,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묶여있는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가난은 끊어질지어다.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눈을 가렸던 모든 토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써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